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고 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울 때 어떠한 자격 조건을 갖는 사람을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교회의 감독의 조건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감독은 다른 말로 하면 장로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의 그 직분자의 자격 조건들을 가리킨 후에 오늘 본문 말씀 3장 8절 13절은 교회 집사들의 자격 조건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집사라는 직분의 기원과 또 기능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집사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디아코노스란 단어입니다. 디아코노스. 이 단어는 좀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교회에서 코이노니아는 교제를 말한다면 이 디아코노스는 이 집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집사. 섬기는 것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이 디아코노스는 특별히 식탁에서 서빙하는 종들을 가리킬 때 이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웨이터 혹은 웨이트리스들을 이 디아코노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을 보시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그 예수님의 모친이신 마리아가 예수께 오셔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근데 거기에서 하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입니다. 여기에서 집사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고 거기에서 실제 뱅크윗에서 서빙하는 하인들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코노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의 핵심은 바로 식탁에서 서빙하는 하인과 같은 자세를 갖는 것이 이 바로 집사직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거기에서 섬기는 자로 번역된 이 단어가 바로 디아코노스는 그 명사 형태로 직분을 말하는 것이라면 디아코네오는 wait on table 이런 뜻입니다. 식탁에서 serve하다 봉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섬기는 자로 번역된 단어가 또 마찬가지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섬기는 일을 품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은 다스리는 일들을 할 때 품위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셔서 다스리는 일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으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라고 말했어요.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공개한다는 말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주방에서 봉사하시면서 음식을 통해서 섬기시는 일들을 공개한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일상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에서 공개하다라는 단어가 역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네오. 식탁에서 섬기다, 돕다, 지원하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자면 그 집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특별히 교회에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재정적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집사의 역할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 재정적인 일들을 섬기는 일. 그렇지만 거기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자격 조건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에 굳건하게 서서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일들을 보조적으로 돕는 일들, 장로를 잘 도와서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일 역시 집사에게 주어진 매우 중요한 직분이요 그리고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신 집사의 자격 조건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사의 자격 조건들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첫 번째는 자제력입니다. 자제력.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4가지 조건은 자제력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것이 집사 직분의 가장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는 지침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3장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장로를 세울 때 조건 중에 하나가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여기에서는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특별히 술 때문에 실족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께서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가르치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술꾼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말라라는 말씀을 특별히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은 이 술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술에 취하게 되면 사람이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리고 그 의에 대한 그 감각이 더뎌집니다. 무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건전한 신앙과 양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과 양심입니다. 하나는 신앙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하나는 자연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뵙게 되면 신앙 인격은 참 좋으신 것 같은데 자연 인격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이 계세요. 또 어떤 분들은 자연 인격은 참 좋으신, 사람은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 신앙이 거기에 못 미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로 세워지는 사람은 이 2가지 인격이 겸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을 겸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조화롭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인격을 고루 갖추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집사의 조건은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집사를 세울 때 예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현대 교회에서는 이 집사 직분을 그렇게 잘 못 주고 있죠. 시험하는 과정을 잘 못 주고 있고 교회 의뢰이 좀 다니셨으면 교회에서 그냥 서리 집사를 그냥 관행적으로 이렇게 주는 일들이 사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 생각할 여지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고 초대교회에서 세웠던 집사직분과 현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교회에서 집사직분은 좀 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집사를 세울 때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책망할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장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 안팎에서 두드러지게 책망할 것이 있는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사를 세울 때 그 사람이 완벽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완벽해야지만 집사를 세운다 그러면 목사인들 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두드러지게 교회 안팎에서 책망할 거리가 있는 사람은 세우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집사직분을 세울 때 조건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조건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에 있어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12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로를 세울 때 조건도 3장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종류의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집이란 집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잘 세우는 것을 통하여 훈련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이란 집을 견고하게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라는 큰 집을 잘 세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집사의 자격 조건이 지금 8절과 9절, 10절 그리고 12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11절에 여자들에 대한 언급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11절 말씀,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 여기에서 여자들이 갑자기 언급이 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자 집사들의 조건을 따로 사도 바울이 부가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라는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남자 집사들의 아내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가지 해석이 다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도 행복하려면 여자가 행복해야죠. 맞습니까? 교회도 안정되고 교회가 행복하려면 여자 성도님들이 행복해야 돼요. 그 여자 성도님들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여자 집사 혹은 남자 집사의 아내의 조건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단정해야 합니다. 단정. 참 좋은 말입니다. 단정한 사람이 예쁩니다. 단정해야 됩니다. 이 단정하다는 성경 원어는 존경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존경할 만하다. 전 특별히 애틀랜타 섬기는 교회 여러 여자 성도님들께서 단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자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가 매우 의미가 있어요. 참소하지 말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로의 조건을 말할 때 이 참소하지 말며 이 조건은 없습니다. 장로의 조건과 집사의 조건을 말할 때 여러 가지가 중복되는데 이 참소하지 말면 특별히 여자들에게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참소하는 것은 뭘로 하는 겁니까? 입으로 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입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로 중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말의 실수가 참 많아요. 물론 남자도 예외가 아니죠. 근데 특별히 여자 성도들이 교회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말로 중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절제하며 네 번째는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 중에도 특별히 언어 생활에 대해서 강조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히 언어 생활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즐겨 읽으시는 탈무드라는 그 유대인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런 재밌고 또 의미 있는 교훈이 있어요. 한 랍비가 하인에게 명령을 합니다. 시장에 가서 뭔가 맛있는 것 좀 사와라, 이렇게 종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시장에 가서 혀를 사왔습니다. 이틀쯤 지나서 랍비가 똑같은 하인에게 오늘은 값이 싼 음식을 사와라, 그렇게 말했더니 이 하인이 또 역시 시장에 가서 혀를 사왔습니다. 그러자 랍비가 신기한 듯이 이 하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맛있는 것을 사오라고 했을 때도 혀를 사왔고 오늘은 비싼 것이 아니라도 좋으니 싼 음식을 사오라고 했더니 또 혀를 사왔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가? 이렇게 물었더니 그 하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혀가 좋은 것일 때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고 나쁜 것일 때는 그 이상 나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하인이 혀를 사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맛과 멋이 있는 언어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에는 맛이 있고 말에는 멋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애틀랜타 섬기는교회 여자 성도님들께서 이 말에 맛이 있고 멋이 있는 깊이가 있는 언어의 주인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 조건들에게 있어서 공통된 부분들을 말하자면 자제력입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자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제력입니다.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는 영역들이 어디가 있느냐면 술을 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잘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혈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그리고 혀를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은 공히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팎에서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터에서 세상 만나는 사람에게 있어서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리더가 됩니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저는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욱하고 한번 하게 되면 좋은 관계들이 와장창 깨집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미덕이 있다면 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복음의 확고한 진리에 쓰셔서 성도를 세우는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창립 3주년 감사 예배가 6월 17일에 드려지게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처음으로 안수 집사님 3분을 세우고 권사 2분을 임직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임직자를 세운 것입니다. 3분의 안수 집사님 후보자들과 권사 후보자들 2분을 위해서 오늘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무엇보다도 직분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명품 신앙과 명품 인격을 모두 갖추는 애타게 섬기는 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